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3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복된 날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복된 날,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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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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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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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날입니다. 친히 오신 날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날은 참 기쁜 날입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란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가 환영하고 모시지 않는데 성령께서 그냥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찬양을 같이 부르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마음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병든 나의 맘 오셔서 병든 나의 맘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귀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 오심을 알리듯이 성령이 오심을 알려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의 오심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나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우리 성령님을 바라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좋은 날 저희들이 또 예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과 신령과 진리와 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35분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 우리 시간에 우리 자막에 있는 대로 이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인도 코로나 증가세가 빨리 지금 많이 좀 꺾였는데 확실하게 꺾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민들 주님 지켜달라고, 또 확진된 분들 다 음성 판정 받은 이후에도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뭐 검은 털 곰팡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민들, 우리 인도에 있는 모든 민족들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접종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온전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불신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교회들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핍박받는 교회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미얀마의 폭력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 분쟁이 또 잠시 휴전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꼴까따의 디모드 교회, 안달라의 라이프 교회 네 분의 사역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 인도 전역의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없어서 우리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축복하옵소서.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통일, 경제, 외교, 군사, 또 내년 대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새벽 예배, 큐티, 이제 새롭게 성경 통독을 시작할 터인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또 이 성경 통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주옵소서. 저녁 기도에도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3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2021년도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믿음의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고대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한 번으로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의 코로나 증가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그러나 절대 수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이 절대적인 숫자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확진자 수는 줄어서나 사망자 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의 의료 체계와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의료 체계 붕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의료 인력들이 주님 이리
수급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버지여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민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이 되었다 이제 회복은 되었으나 그러나 과거에 예전에 주님 건강을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털곰 방이 뭐 이런 또 균들이 후유증으로 주님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도 생활 가운데 주님이 불기둥 되시고 주님이 구름 기둥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할 때에 아버지와 불기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태워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모든 더위로부터 모든 위생으로부터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하며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시며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의 귀한 경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불신가족들 다 예수 믿고 주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 아버지 한국교회, 북한교회, 일본교회, 중국교회 아버지 위구르교회, 주님 티벳교회, 중앙아시아교회, 동남아시아교회, 우리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주님 부탄, 네팔 모든 서남아시아 교회들, 중앙아시아 교회, 우리 좀 중동 교회, 아버지와 또 우리 팔레스타인 교회, 북아프리카 교회, 모든 세계 교회들, 특별히 핍박받는 교회들 성도들 지켜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 통일, 경제, 외교, 군사 모든 영역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내년은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친히 관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되어야 될 그런 인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꼴가타의 디모데 교회, 안달라의 라이프 교회 네 분의 사역자들 주님 붙들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 결혼 모든 미래를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 가정, 직장, 이직, 사업,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실 때 특별히 인도와 한국을 오갈 때에 출입국에 어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그 백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자가격리 기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의 복음화의 도구되는 우리 인도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편만한 복음화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그런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기도 또 큐티 저녁 기도에 또 성경 통독을 이제 마쳤습니다. 새롭게 성경 통독을 시작할 터인데 우리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서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주님,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또 예배할 때에 주님 그 성령 강림절의 의미와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주님 그러한 의미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마음을 주시고 참 이 목사가 참 매주 그냥 좋은 설교, 그냥 이번 주에 좋은 위로와 은혜의 말씀, 참 목사로서 이런 것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정말 좋은 목회자가 아닌가 참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마음들을 좀 부어주시고 그런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왜 창조되었는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을까? 그럼 그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나?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마치 나의 서비스맨인 것처럼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받냐는 듯이 하나님과 또 멀어지고 또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참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냥 하나님 기쁜 사람,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냥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우리 어떤 신학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이게 필요하겠어요? 그것이 아예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론이나 그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좋은 거.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이 구원의 확신이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나에게 분명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당신 결혼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죠. 내가 결혼했는데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있고 나와 살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당신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결혼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어제도 교제했고 방금 전에도 교제했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거기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늘 교제하는 하나님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한 편 듣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예배 참석했다 끝. 나의 신앙생활이 이것으로 끝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은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일주일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지금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잘 합시다. 화이팅! 그리고 이 업무의 어떤 큰 그림은 무엇이고 각 부서는 여기에 맞춰서 하십시오. 자, 각자 업무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침 조회를 하잖아요. 주일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설교 한 편 듣는 것은 여러분 이런 아침 조회와 같습니다. 실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부서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그냥 아침 조회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조회를 갖는 겁니다.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실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실제 우리의 신앙은 내 삶 가운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로마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참 이 오늘 본문에도 그 나오죠. 로마의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로마에 잠깐 왔던 그 사람들이 지도자도 없고 목사도 없었는데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다. 물론 그들이 유대교의 어떤 지식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시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아마 익숙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배 드리는 방식은 유대교 방식으로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정말 지도자도 없이 그들이 스스로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로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은 있었지만 사역적인 어떤 이론도 없었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앞으로 내가 서바나에도 선교를 할 터인데 그 서바나 선교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도로 로마서를 쓰고 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참 진리, 참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한 책. 그것이 로마서다. 이 로마서 편지를 받은 이후에 이 로마의 교회가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성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작된 네로의 그 핍박, 박해를 능 이기고 또 300년 동안의 로마 제국의 이 박해를 능 이기는 그러한 위대한 로마 교회가 되었다. 그 기초를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이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는가?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귀한 분들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언더드 아펜젤러 선교사, 똑같이 복음을 받아도 똑같이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태국 아닙니까? 태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지만 태국은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잖아요.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복음을 최초로 전해준 위대한 지도자들의 그 영성,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드리는 교단도 있고 드리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또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성령 강림절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교회.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우리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했지만 그것이 교회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공동체였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새롭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 아시죠? 6월절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그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지 않고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이제 천사가 넘어갔다.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다. 우리 월담, 월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되죠. 이집트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로부터 7749, 49일,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안식일 숫자로 7번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 6월절 다음에 50일 뒤에 오는 날이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다른 말로 이제 과거엔 77절인데 또 그때가 이제 추수기간입니다. 추수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오순절을 이제 귀하게 의미 있게 드리게 되는데 그 오순절 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각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을 모여드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120명의 우리 사도들과 또 같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했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리비아 방언으로, 아라비아 방언으로, 로마 방언으로,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방언으로, 터키 방언으로, 그 당시 터키 지역도 있었죠. 지금은 터키지만 그 당시 터키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 물론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부활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 부활절.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40일 뒤에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드디어 성령이 오셨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너희와 있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가고 성령 거룩한 영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 교회의 생일,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인데 그럼 성령은 무엇인가? 우리 성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 구약 성경은 루아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신데 인간 가운데, 인간의 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작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설립될 때의 기록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곳곳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고
또 성령 충만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일하시더라. 성령의 행하심으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오늘 읽은 본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 성경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인간의 이 손가락 끝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지배해서 그걸 기록해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 사람의 그냥 손끝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문학적인 은사를 빌렸을 뿐이에요. 택하신 자를 감동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 성령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죠. 여러분 다 아마 세례 받으신 분들 있고 세례 안 받으신 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교단마다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물세례라고 한다. 물세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아마 집사님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세례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라는 어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뭐냐면 정말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세례를 받는 거죠. 물 세례가 어떤 법적이고 외적인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내적이고 영적인 세례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완전히 믿어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진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펑펑펑 울기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울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세례 어떤 외적인 세례 어떤 법적인 세례는 받았지만 이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서 막 펑펑펑 회개가 터져나와요. 그냥 내가 어저께 무슨 죄를 지었고 그저께 무슨 죄를 지었고 이게 아니고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질적인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가 통곡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에 온전히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줬어요. 예. 물 세례죠. 물 세례를 줬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 거죠. 할렐루야.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동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 세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때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막 울음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막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게 이제 성령 세례 임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게 임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뭐 유아 세례, 아기 때 세례를 받았고 또 입교문답을 했는데 그렇게 세례교인이 됐는데 저는 나이 30살에 여름 수련회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저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때껏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왔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제 당신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까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술을 한 잔씩 했거든요. 담배도 좀 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술 담배를 완전히 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서 술 담배를 끊었죠. 완전히 회식해서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결단 그것이 생겼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것을 하나님과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제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예요. 로마 군인인데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다 보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접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고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세례를 받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났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만 받아서 안 되는 거, 성령 세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한 번은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내 속에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 정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릅니다. 제가 뒤에 설명하겠는데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령 세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진 사건. 특별히 방언으로 성령 세례의 어떤 그 증거가 나타났죠. 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막 펑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죄의 고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얼마 후에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 뒤에 나오기도 하고 어쨌거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내주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성령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되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 어떤 한순간 단회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떤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어떤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가 여러 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 이후에 나의 삶이 계속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는가 하는 것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연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낙심해서 넘어졌을 때 또 성령 충만이 좀 부족할 때가 있고 다시 또 회복될 때 또 성령이 또 충만하게 역사할.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성령 충만이란 것은 연속적인 것. 성령 세례란 것은 단회적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 세례가 없이 성령 충만으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의 구주심이 분명히 믿어지고 단순히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죄의 고백이 있고 그런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라도 낙심해서 또 시험이 들거나 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겠다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무소부재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성령은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동시에 계실 수 있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 팔레스타인 땅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게 좋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란 것은 이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우리 성령을 표현할 때 불같은 성령, 불이란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죠? 불이란 능력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은 바람같이 말합니다. 바람이란 것은 생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흙으로 비추어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루아흐. 그 바람이 들어옴으로써 인간이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다 죽어 있었죠. 마른 뼈가 뭐 죽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뼈들이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살아났죠. 에스겔서의 환상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능력, 우리의 죄 씻음, 또 성령의 바람은 생기,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것.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참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런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신이 인간 가운데 임했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막 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해야 돼요.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소통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소통이 없었어요. 어떤 소통이 없었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소통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에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하늘 끝까지 우리가 이 탑을 쌓자. 그때 기술이 개발된데 벽돌 굽는 기술. 과거 아주 옛날에는 돌을 다듬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제 벽돌을 굽는, 그 당시만 해도 하이테크놀리죠. 하이테크놀리지입니다. 벽돌을 구워서 건축물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높은 저 하늘까지 우리가 닿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인간의 언어를 나누게 하셨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소통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그 소통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모든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소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던 인류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됐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벽도 무너지고 또 수평적인 그런 관계의 벽도 무너지고 한 공동체,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 우리 이 사도행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은 정말 각종 은사를 주시고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각종 병을 고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에 권면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할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하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늘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겁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이란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성령의 감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4차원 사람이 갑자기 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뭐 눈도 이상하게 뜨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경험도 있지만 성령이란 것은 성령님이 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격적으로 접근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도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그것을 원하고 그런 경험하기를 원하면 또 그렇게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무아지경이더라고 혼자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또 성령께서 이럴 때는 좀 자제해라. 또 내가 생각할 때도 주님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은 완전히 나의 어떤 그 주도권은 없고 성령께서만 완전히, 물론 성령의 주도권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내줘야죠. 그래서 성령은 성도가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르기를 원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어떤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설명할 때도 성령 충만, 특별히 여러분 스데반이나 바나바 이런 분들을 표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저 사람 참 신령해 보여. 우리 김정우 목사님 참 신령해 보여. 우리 윤 집사님 신령해 보여. 우리 박 집사님 신령해 보여. 늘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여. 이렇게 이제 표현될 때도, 인격을 표현할 때도 성령 충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것은 감정적인 황홀경을 말하기보다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믿는 자들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싸우지 않아요. 내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막 주장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과 관련된 본문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4장 8절이 예수님께 죄를 뒤집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곳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의회 비슷한 곳인데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국가정보원에서 연락 오거나 국가정보원 국정원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게 되면 일단 죄가 없어도 두렵겠죠. 마음이 속된 표현을 요즘 하는 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지 않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끌려가면 뭐 사망 아니면은 뭐 거의 뭐 중상 정도 그런 벌을 받고 나오는 곳이.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베드로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담대히 전하고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고 나와서 이제 성도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을 같이 간증하고 나누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일이에요. 4장 3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 행정을 담당할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사람들의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집사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못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성령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순교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교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어떤 바나바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한 부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르간 그레이스 교회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들, 우리 청년들 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주위 사람들이 놀렸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는 안 되고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시면요 기쁨이 넘쳐요. 너무 좋습니다.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무조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 주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 내 안에 모든 죄를 청산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죄에서 제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철저히 회개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나는 성령 충만 받는다. 예,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어야 되고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지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떡합니까? 세상이 나를 유혹하네요. 세상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네요. 내가 서 있는 자를 자꾸 흔드네요. 여러분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 아세요? 저 인천 송도에 가면 있잖아요. 디스코 팡팡. 디스코 팡팡에 가면 나는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중심을 잡고 싶어요. 근데 디스코 팡팡이 막 나를 흔들잖아요. 막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막 옷이 벗겨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디스코 팡팡.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디스코 팡팡처럼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지키고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고요. 흔들리고요. 온갖 모습을 다 보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또 성령 충만 받기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과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순종합니다. 순종의 결단. 늘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해. 그래야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성령 충만. 늘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께 순종하시고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은사 얘기하니까 막 신비한 것만 생각하는데 은사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뭐 치유의 은사, 또 축사의 은사, 뭐 이런 것도 은사고 방언의 은사 이런 것도 은사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상담을 잘하고 이런 것도 은사입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선교를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말씀을 잘하는 것도 은사고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유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은사다, 이것은 은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이런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사도,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1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은 성령의 은사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목사로 섬길 수 있고 교사로 섬길 수 있고 이런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요. 은사가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으시오. 성령 충만, 성령 은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나는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충만한 것 같아. 근데 과연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는가는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관련된 열매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마음의 습관의 열매. 그 다음에 또 오래 참음, 또 3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를 말해요. 사랑과 오래 참는 것,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욱 잘하고 화 잘 내는 것.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어떤 지수가 낮아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자비, 박애적인 행위, 자비,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자비와 좀 비슷한데 좀 더 진보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비가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도와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그런 사람까지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양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번째는 일반적인 뭐랄까요? 일반적인 행동 강령, 일반적인 어떤 인격,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이 삶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열매, 또 3가지는 사랑과의 관련된 열매.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일반적인 그 사람의 성품, 행동 강령, 생활 행동 방식,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은사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의 생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이 나의 참 주인으로 믿어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광풍이 몰아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강력히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민족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모든 민족을 기억하라. 만약 그때 여러분 그 방언이 나왔던 민족들 중에 아라비아도 있어요. 아라비아.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라비아를 기억했다면 아라비아에도 선교사를 보냈겠죠. 근데 아라비아에 선교사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이 시작됐습니다. 마호멧을 통해서 이슬람이 시작됐어요. 마호멧이 선교사를 보내달라 했어요. 우리 이곳에도 선교사 보내주세요. 선교사 오지 않았어요. 마호멧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마호멧이 이상한 영을 받아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아라비아. 아라비아에도 아라비아 방언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아라비아에도 복음을 전했다. 이 생각을 했더라면 이슬람의 역풍을 우리가 안 맞아도 되는데. 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이 특별히 오실 때에 방언을 주신 것. 모든 민족을 기억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민족 방언으로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 맺으시고 또 그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민족을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제가 더욱더 뻗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갇혀있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성령에 붙잡힘 받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수직적인 소통, 성도 간의 수직적인 소통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정인된 삶을 사는 우리 구르간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픈 것이 있는 성도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아버지 고통받고 이제 회복된 성도들 아버지 그 이후에 후유증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깨끗이 과거의 컨디션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가지 또 기저질환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당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 고질 저혈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장주 사지백제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몸 안의 모든 아버지 질병 세균 아버지 암종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 바이러스 다 몸 밖으로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아토피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머리 흔들림 두통 만성 두통 깨끗이 낫게 하시고, 위장병 소화불량 위통증 깨끗이 그 원인을 깨끗이 주님께서 낫게 하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함 다 예수님께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모든 염려가 떠나갑니다. 모든 불안이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실 때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미래의 계획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중보하는 복된 믿음의 찬양과 예배가 울려 퍼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아시오며 늘 성령 충만을 삼하고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을 아버지의 필수로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마음으로 주님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일일이 구하지 못한 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그런 구하지 못한 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회복되신 성도들 계속해서 과거의 정상 컨디션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검은털 곰팡이균 이제 유행한다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하여튼 끝까지 여러분 조심하시고 예전에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큐티 그다음에 성경통독원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목요일 날 끝이 나게 되었고요.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해서 새롭게 또 성경 일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고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롭게 성경 통독이 시작되면 여러분이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일단 양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녁 기도에도 여러분 많이 동참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고 미얀마 폭력 사태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또 이렇게 휴전을 하게 됐는데 참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순서 이제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서 우리 김혜리 형제 다음 주에 기도 순서고요. 그 다음에 6월 6일 날은 우리 윤영인 집사님, 6월 13일 임정은 집사님, 6월 20일 날은 유전 형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가로 방향으로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면 편집하기에 참 용이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 힘드신 분들은 음성 파일 보내주시면은 한번 그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긴 할 텐데 가급적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흥마실 분들은 계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시간 되시는 대로 듀오 앱에서 같이 서로 안부를 묻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과 하나 되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시간 되는 대로 듀오에서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